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김남국 목사님의 네가 믿음을 아느냐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아브라함은 당신이다. 노아의 후손들은 결국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인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며 모든 게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인류는 바벨탑을 쌓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흩으셨다.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흩으실 때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마인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통하면 한 족속을 이루는 반면 통하지 않으면 다른 족속으로 나뉩니다. 언어가 족속을 나누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언어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족속 간에 미움과 불신이 일어나고 적대 관계가 형성됩니다. 족속과 족속이 다투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언어가 달라짐으로써 인류가 하나 되는 길을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인류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믿음의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그는 바로 아브람, 즉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위대한 것이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로 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갈 복의 통로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반복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즉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으셨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고 하나 되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지 원래 위대한 인물이어서 선택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과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것인가라는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모든 상식을 보기 좋게 날려버리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족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스마엘이 서자이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정실 아내인 사라가 낳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장자 에서를 버리고 차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있지 않고 서열에 있지도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로 선택받을 만한지 그의 됨됨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태중에서 선택하심으로써 선택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요구하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들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아브라함, 야곱, 요셉 중에서 우리가 가장 공감할 만한 사람은 야곱일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반면에 가장 존경하는 대상은 요셉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누구나 대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려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서 설명되어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비합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사고 체계와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듯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사고 체계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일에는 원인과 결과, 즉 인과 응보가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찾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원인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구원의 원인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는다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 다른 종교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인지 불교는 매우 합리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모두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 탓에 이 생에서 이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다음 생을 기약하며 체념하면 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해 못하는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왜 주셨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하고 그냥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입장에선 믿음이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대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끄시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심고 자라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길을 내디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데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아 기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시호를 왜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줄 아셨을까요? 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시험이란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야 라고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이삭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부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의 길에 들어선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만드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END가 아니라 AND이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통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한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각자 집에서 그릇을 몇 개 가져오라고 하고 권사님 댁에서 예쁜 그릇을 몇 개 빌렸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릇들 위에 뚜껑을 하나씩 덮어두고 맛있는 과일을 줄 테니 어느 그릇에 먹을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예쁜 도자기, 예쁜 꽃무늬 도자기, 평범한 밥그릇, 종이컵 따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예쁜 도자기 그릇에 먹겠다고 했습니다. 도자기를 덮고 있던 뚜껑을 열자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그릇 안쪽에 오물을 묻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아이들이 선택한 그릇에 과일을 담아주겠다고 하자 절대 안 된다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럼 어느 그릇에 먹을래? 하고 물으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종이컵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왜? 깨끗하잖아요. 이게 통로입니다. 모름지기 통로는 깨끗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여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는 세상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싸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가 잘 믿고 잘 살고 잘 이루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쫓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첫 세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쳐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파트 1. 끊어야 믿음이 생긴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 철저히 끊어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창세기 12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11장 말미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주체는 누구입니까? 데라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마치 데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가 하란에서 죽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주체가 아브라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11장 31절에는 데라가 들은 것처럼 기록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겹쳐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독특한 역사 기록 방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즉, 아버지가 역사의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
그 예로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성경은 야곱의 역사가 아닌 이삭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자녀의 일이 모두 아버지의 역사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을 향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데라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데라의 역사처럼 언급되었지만 떠남의 주체는 분명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곧 믿음의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단절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데라를 끊어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데라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잘라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데라는 바벨탑을 쌓은 우상시대에 속한 자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고 인도하신 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고 철저히 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라는 단어에는 떠나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완전한 분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길은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들은 대로 따라가고 믿은 대로 제단을 쌓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은 동사 떠나다와 가다입니다. 떠나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삶의 근거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힘의 근원, 가장 위로가 되는 곳, 안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가에 청동기 초기 문명이 발상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서민이 2층 집에서 살았고 중산층은 방이 14개쯤 되는 큰 집에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춘 문명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가나안은 문명의 빛이 미처 미치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문명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기적이 날뛰는 야만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아리따운 아내 사라에게 누가 물으면 누이라고 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내라고 하면 여자를 취하기 위해 10중 8구 남편을 죽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들은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에 믿음의 조상은 역시 다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시 말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안락함을 벗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경험해보지 못한 곳,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런데 할 줄 아는 중국어는 별로 없습니다. 니하오, 시시, 짜이젠. 중국어를 몰라도 문제없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가이드 덕분입니다. 저는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먹는 것도 그가 저한테 맞는 음식이라고 주문해 주는 것만 먹습니다. 중국에는 별 희한한 음식이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은 후배가 귀한 손님에게만 내온다는 요리를 대접받았는데 양의 눈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내가 모르는 길은 가이드를 의존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믿음의 길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신념이나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낯선 곳에 들어선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손을 꼭 붙들고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낯선 어른들이 골리앗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은 엄마뿐이라는 것을 아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이며 나를 보호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뒤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탑을 쌓은 세대와 믿음의 길을 가는 세대의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아버지 데라 세대는 바벨탑을 쌓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문화, 제단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 쌓기에 열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아주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동시에 자기 것을 절묘하게 빼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불러도 중심에 십자가가 없고 자기 자신이 왕자에 앉아 있기 쉽습니다.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고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으며 믿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적 이질감을 느끼다.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인데 우리와는 뭔가 다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지만 기근을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나중에 이삭 시대에 닥친 기근을 아브라함 시대의 기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100여 년 만에 오는 기근이라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믿음의 길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환난이 오면 믿음의 양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고난을 얼만큼 잘 견디는가에 따라 믿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믿음의 위기를 맞자 그를 통해 나라를 이루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선물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기근이 닥쳤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세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쫓은 사람입니다. 쫓으면서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따위에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면서도 갈등합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갈등조차 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 사탄의 공격도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공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 길이 어떻게 믿음의 길입니까? 환난이 없는 게 어떻게 믿음의 길입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요? 하고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겪게 하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회의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신의 믿음의 양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건드리시어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한 가지 변화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영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이질감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다시 세상 길로 들어서니 전에 없던 영적인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지역 신을 믿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역 신이란 한국은 한국의 신이 다스리고 중국은 중국의 신이 다스린다고 믿는 겁니다. 즉,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은 자신의 지역에서만 역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직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애굽에는 당연히 애굽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알던 상식으로는 국경을 넘는 순간 그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바로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삶의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삶의 폭이 커지기도 좁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 순간 아브라함은 그곳이 두려워졌고 세상의 반응에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늘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에서도 배가 너무 고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믿음의 크기가 좁아지면 그만큼 세상의 크기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바로의 능력이 더 커 보이고 그에게 생사여탈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못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끌고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살기 위해 잔머리를 굴렸다가 괜히 아내를 빼앗기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직접 꺾어버리시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막강한 애굽 땅에서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을 받지만 결국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축복은 얻었지만 오히려 축복의 땅에서 자신이 도망치게 되는 비참함을 맛보게 됩니다.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자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영적 이질감이고 또 하나는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바로의 능력을 꺾고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반면에 롯은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곳에 가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좋다면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동화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믿음을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모름지기 세상, 즉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비록 이질감을 느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질감을 느끼며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을 겪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에 복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복의 통로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선택하셨지만 그것을 완성시킬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믿음의 줄기는 인간의 혈통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씨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인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대단한 인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이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지위는 그가 그만한 자격이 있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맨 처음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개인적 인생을 뛰어넘어 인생을 뛰어넘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